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읽습니다. 신약성경 1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도 여기고 무겁게도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들어있지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기도나 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실 때 땀이 비 오듯 하셨는데 그 땀 흘리는 것이 마치 핏방울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하여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와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인류가 전쟁으로 인한 공포감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 문제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럴 때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나라가 처절하게 멸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올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내가 또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삶은
이러한 점에서 익숙해지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숙달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때로는 습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나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형식적인 의미 없는 그런 신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도하는 이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지된 모습이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이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하는 것은 말이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와 내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목회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정지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귀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내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지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진행되는 삶의 현재 모습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주셨던 말씀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이 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의 지평으로 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전개될 나의 삶이 앞으로 나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래를 막막할 수도 있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그 말씀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 삶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말씀 받은 자로서 말씀의 지평이 열리는 나의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힘차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걸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올곧게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그 자세를 흐트러트림 없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유혹들을, 그러한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항상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일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도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다 그랬죠?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는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고 정죄된 모습이 아닌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절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지요.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놀라운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로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의 기도는 나라와 국민들을 대신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느헤미야 시대는 나라가 다 멸망해서 포로로 다 국민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전쟁 상황이 되면은 전쟁에서 진 나라나 그런 무리들은 목숨을 내놓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경험된 사실들이고 그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 언제든지 다시 화산이 폭발하듯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시대는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잡혀간 나라의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자리는 굉장히 고위직이기도 하고 신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신임만 포로로 잡혀간 노예 같은 신분의 사람이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실에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고향에서 몇몇 아우들이 이렇게 와서 들려주는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맺혀요. 멸망당한 나라의 모습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 그때가 6.25 후에, 제가 55년생이니까 6.25 후 5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란 피폐한 상황이지요. 초등학교 때까지의 그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곳곳에도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6.25 전쟁 때 유엔군이라고 하는 세계 각 나라에서, 우방국들에서 파병해서,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이나마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의 국가 이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저 위쪽은 또 다른 세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런 위기 또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고향 소식, 자기 조국 소식을 최근에 현재 그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모습의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아멘.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초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회개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대신해서라도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동북아시아와 지구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계속 더 발발되고
확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더욱 창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구촌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곧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올곧게 그 말씀의 지평을 열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들, 지구촌 인류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 기도하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사명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